(11월 16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위로 예수님의 보이심, 위로 예수님의 보이심입니다.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큐티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 약간의 부담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종말,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지구의 멸망의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상황은 로마의 박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한 상황이었고요. 기도 중이었는지 예배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7 교회가 언급되지요.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편지는 7 교회를 위한 편지이지만 모든 교회를 위한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곧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붙잡고 다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때가 끝일 거야,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생각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교회이든 어떤 목회자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신학은 우리를 현재, 오늘 잘 살아가도록, 잘 버티도록, 잘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지 도망가도록, 도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그 난폭한 황제 도미티안의 포갑으로 인해 너희들은 삶을 도피하고 천국만을 바라면서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합리적이거나 경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달라고 할 땐 더 줘야 되고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혹은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에 도망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소망이 없는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피한다, 모르는 척한다, 도피한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나는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사도 요한은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모라는 섬에서 그 유배지에서 노역을 하며 살아냈습니다. 죽기만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냈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도 요한 앞에 그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 그 참음이 필요한 그 요한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셨다가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배자처럼 밤모섬에 유배될 때에 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 고역의 삶을 살았을 때에 분명히 핍박과 폭력이 난무했겠죠.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도 요한이 두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사도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공분투하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잡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일곱 촛대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일곱 촛대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 환난과 참음이 필요한 그 고통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보이셨다라는 것에 저는 그 촛대가 사라졌고요, 그 다른 이야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언제 죽임을 당할지, 언제 내 가족들이 몰살당할지, 오늘은 무엇을 먹으며 오늘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그 춥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본론으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이 앞에 서론, 이 사도 요한이 앞에서부터 쭉 써내려갔던 이 내용을 앞에서 보았을 때 자신들과 같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보이셨다라는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사도 요한 곁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도 계시겠지. 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 예수님은 초라하고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며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에는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지.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보 같아서 믿음대로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믿음대로 살면 누리지 못하며 믿음대로 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는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따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돈 앞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육체적인, 정신적인 쾌락 앞에 무너져 또다시 그 쾌락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믿음을 버리기도, 때로는 현실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는, 저에게는, 제 개인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니 다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침묵하거나 영원히 숨어버리거나 영원히 나타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늘 함께 계시지만 내가 대신 보지 못한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물론 저는 사도 요한처럼 제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요, 저는 대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처럼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도 갖지 못한 것, 경험하거나 얻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무시하거나 삶을 내려놓고 빨리 죽기만을 바라지 않고 그 고통과 그 환난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그 사도 요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곁에도 늘 함께 계시지요. 때론 넘어지고 무너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지요. 이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나 또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 우리 뉴송아이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 하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